자,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리한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되냐? 성경적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곧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 결국 누구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적 근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가 이야기하면 당신 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 능력이 뭘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여기에 간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간암 환자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 암덩어리가 녹아져서 회복되고 그래서 치료가 되는 역사,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간암이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능력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능력의 종이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암이 기도를 했더니 응답된 거예요. 기도했더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암이 나은 것이 능력이에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입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간암이 치료된 것이 능력입니까? 기도가 기도 응답이 된 것이 능력입니까? 그래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돼?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돼. 어른들한테 대들면 안 돼. 어른들한테 대들면 안 돼. 선생님한테 대들면 하면 또 나한테, 목사한테 대들면 안 돼. 우리 부모에게 또 대들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자, 선생님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대들도 안 됩니다. 또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대들면 안 됩니다. 어른들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위에 대적하지 말라. 대들지 말라.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대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간암이 치료된 것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된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속에 간암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간암이 나았어요. 또 이암이 나왔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혈루증 환자가 나왔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들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되고 남편한테 대들면 안 되고 목사에게 대들면 안 되고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그 안에 가나안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암 나은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암은 나왔어요. 이암도 있어요. 이암을 막 기도합니다. 안 나왔어요. 안진뱅이 막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결국 뭐냐면 기도했는데 기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받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받는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더라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결국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와 기도 응답이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응답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까 첫 번째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심하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응답과 기도 응답과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말씀 빨리 보시고 뭐하라? 용서하라. 크게 뭐하라?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용서하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또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할 때마다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능력 있는 것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한 얘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뭐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를 뭐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죠.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뭐 한다? 함께 그랬어요. 함께.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남편들아 생명의 은혜를 너와 동시에 아내에게도 맞는 거예요.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아내를 뭐하라?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생명 은혜를 받고 싶거들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늘 그러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왜 귀하게 여기라 했으면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뭐가 연관이 됐냐면 우리의 부부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뭐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우리 부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아내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가 항상 늘 뭐가 따르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늘 용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의 삶이 매우 기도의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늘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요, 한번 토라지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부부의 관계도 매우 기도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3장에 3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랬어요. 사랑하면 뭐 한다? 내 제자가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제자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과 열매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보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그 답이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보면 그거예요.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자, 그리고 또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뭘로 대답이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열매와 사랑과 기도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결국은 이 관계를 좋게 하려면 결국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그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용서고 바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면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이와 같은 사랑과 밀접한 기도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기도 응답은 결국은 부부의 삶 속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 수도 있어요. 이게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태복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아줄 것이고 우리는 열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떡을 달라고 한다면 돌을 줄 것이냐
그러면서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줘야 뱀을 주겠느냐. 좋지 않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11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 이야기예요? 아니면 기도 응답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내가 좋은 거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게요.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에요. 어디를 강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 구해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전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해주셨다는 것보다 감사함이 더 큰 거예요. 감사함이 큰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감사해? 구해주셔서. 앞에 말은 뭐냐면 구해줬다는 거예요. 구해줬다는 거예요. 나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절은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강세가 붙어야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찾아라 찾을 것이요. 어디에 강세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또 넘어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어디가 강세에 있습니까? 네? 응답? 기도 응답에? 왜요? 그 답은요 11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50%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몰라. 앞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래, 찾으라 찾는데, 두드리래 열릴 것이네. 그럼 우리가 이 앞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50대 50으로 놓자 이 말이야. 어디가 강세를 모르니까. 그런데 9절, 10절, 11절 모든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실 거라는 얘기고, 찾을 거라는 얘기고,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구한다는 것보다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 그러므로 앞에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응답해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1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냐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12절에요. 구하라 라고 하는 자리에요. 전혀 다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뭐 하라? 대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고는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계속 대접하다 보면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먼저 권사님한테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나한테 답장이 없어요. 그 제가 또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나중에는 답장이 와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에 응답되려고 하려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이야. 너의 관계가, 나의 관계, 서로 인간과 인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해라, 구하라. 이러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어떤 때 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나지고 인간과 인간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고 좋을 때 너희가 구하면 응답이 된다 그 말이야. 결국은 기도 응답과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아주 좋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11장 거기에 25절도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 섰을 때에 아무에게나 무슨 혐의가 있거든 그랬죠. 아무에게나 무슨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 했다고요? 용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했더니요. 여기에도 그러잖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어떤 혐의가 있거든 가서 네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뭐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회복하는 거죠. 또 이 말을 우리가 뭐 사랑하면 회복된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 할 때마다 그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그 사람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냐도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져.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왜 기도할 때마다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인간관계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나하고 가까운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이웃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관계는 어떤가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결국은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어떤 용서할 것이 없으면 대접해보세요. 대접해보면요. 사람의 그 안에 정이 들고 정 드는 가운데서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와 같은 것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결국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럼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용서는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죠. 용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고 싶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또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쌓였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그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깨야 되느냐. 결국 습관은 습관으로 깨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습관을 깨려고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때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내가 바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는 것이 습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또 나중에 또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우리는 왜 또 연습해야 되고 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가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연습해야 되냐? 왜 훈련해야 되느냐?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큰 제목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오늘 속에 삶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50분이니까 12시까지는 맞출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고 있어요. 맡겨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도 없고 너희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권사님 한 대 때리면요, 법적으로 너도 한 대 때리라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그 말이야.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모다가 휙 한번 했는데 옆에서 화가 빵 났어도 보복해라 라고 하는 그 없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법적으로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그 말이야. 없죠. 그래서 하면 걸리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한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면요, 내가 다쳐요. 나도 다쳐. 그잖아요. 나도 다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그냥 용서함으로 편안하게 지내라. 내가 갚아줄게. 그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복수도 없고 완전한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보복도 복수도 보상도 자 A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요. B라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를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A라는 목사가 B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 목사 뭐 호텔에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성도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목사를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찬반전이 해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국 B 목사는 정상적으로 그 모텔에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A 목사는 그 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왔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B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나중에 A 목사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B 목사에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B 목사가 이제 A 목사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령하니까 B 목사도 이제 화가 빵 나니까 바길라 팍 차버렸어요. 이가 3개 깨져버렸어. 이빨이 3개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 A 목사가 B 목사 교회에 와가지고 해서 다시 복직이 됐어. 자기가 봤다, 잘못했다 해서 복직이 됐어.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직이 됐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 3개 깼다고 해가지고 그 B 목사 안에 있는 것이 응어리가 잘못했다고 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 말이죠. 보상이 되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확 발로 차가지고 이빨 3개 깨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상이 됐냐 그 말이야.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수도 완전한 보상도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요, 도둑놈이에요. 죄는 도둑놈이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가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용서해줬어요. 관계는 어느 정도 됐지만요, 제 아내의 마음에 있는 죄라고 하는 놈이 평안을 뺏어갔어요. 또 기쁨도 뺏어갔어요. 제가 죄 말미암아 아내의 평안도 아내의 기쁨도 뺏어갔어요. 또 남편에 대한 신뢰도 뺏어갔어요. 비록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는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처럼 완전한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복수와 완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완전한 복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용서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보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네가 한들 네 자신만 더 힘들고 네 자신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네가 한다고 한들 완전한 복수가 될 수가 없어. 또한 완전한 보상도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내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맡겨버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평안과 기쁨 속에 그냥 화목 속에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